오늘 제목은 여호와 그 은혜로우신 이름입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하나님과 사귀는 그 사귐의 지침서라 하는 방향으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딱딱한 율법의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알려주시는 사귐의 지침서다. 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구도의 지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구원을 입히신 백성들에게, 이미 구원하신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고행과 노력 등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고 처음부터 단언하고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 어떤 고상한 도덕도 그 노력도 지극히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근원적으로 죄로 오염된 채로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마음에 품는 생각과 말과 행위가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의 호의로 택하심의 은총을 베푸시고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조건도 걸지 않으시고 거저 주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는 엄청난 값을 치르십니다. 태초부터 발표해 주신 구원의 그 대가, 구원의 값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장차 피조물의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것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아들을 값으로 지불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지만 그러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값을 대가로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통틀어서 어느 한 구절에서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하라거나 또 치성을 드리라거나 하는 그런 구절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명령이 이런 거죠. 이제 나와 사귀자. 구원을 베푸신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제 나와 사귀자. 나는 죄를 미워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나하고 친해지려면 죄의 문제를 항상 기억하고 죄와 더불어 싸우고 또 싸우다가 넘어지거나 더럽혀지면 매일 자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씻어내면서 일평생 성숙해져 가라 하는 명령입니다. 모든 성경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지만 레위기는 특히나 더 나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세세하게 알려주는 책인 겁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게 되죠. 좋아하시는 것들은 열심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은 힘을 다해서 버리려고 노력하고 그게 구원을 얻기 위한 종교적인 노력이 아니라 고행과 무슨 치성이 아니라 이미 주신 구원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사귐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롭고 복되신 이름인가를 살피기 전에 앞에 있는 몇 가지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6절, 28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이런 명령이 있어요. 27절은 하나님께 어린 짐승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반드시 7일 동안은 어미와 같이 있게 한 후에 제8일부터 제물로 쓸 수 있다는 명령입니다. 28절에서는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이렇게 또 명령하십니다. 구약의 예배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씻거나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의미로 이 짐승을 대신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럴 때에도 잔인하고 비정한 마음으로 그 짐승들을 대하지 말고 긍휼과 연민의 마음을 잊지 말라는 당부인 겁니다. 짐승들에게 대해서 아주 잔인하고 냉혹한 이런 마음이 되지 마라. 하나님의 이런 명령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야 이게 특이한 명령까지 하신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명령이 느껴지잖아요. 새끼가 태어나면 7일 동안은 어미와 꼭 같이 있게 하고 7일이 지난 다음에 그 새끼를 제물로 드려도 되고 또 그 새끼를 드릴 때 어미와 같이 같은 날에 잡아가지고 죽이지 말고 이런 당부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명령은 성경에 있는 짐승들에 대한 연민, 긍휼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를 우리는 이 윤회를 주장하는 불교인들이나 세상에서 동물 애호가들 많잖아요. 동물 애호가들이 말하는 그 관점하고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동물을 떠받드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불교인들은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슬그머니 회피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끝없이 윤회한다고만 말합니다. 그래서 벌레 한 마리나 인간이나 그 가치가 동일하다고 주장해요. 자기가 다음 생에서는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물고기나 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으니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죽이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그들입니다. 근데 이게 꼼꼼히 따지고 들면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론이죠. 그런 식의 이론이라면 물도 끓여서 마셔서는 안 되죠. 물에 있는 미생물들은 생명 아닌가요? 자기들 이론대로 한다면 그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살생이라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동물 애호가들도 동물을 인간과 동급으로 취급하면서 걔네들한테도 감정이 있고 막 이러니까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러니까 동물들의 복지를 우리가 해쳐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엄밀하게 말하면 동물을 인간과 동급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인간을 동물과 동급으로 보는 거죠. 그게 진화론에서 나온 게 다. 우리가 우연의 진화로 최고의 우위에 도달해 있지만 어차피 인간도 동물이다라는 식인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여타 다른 생물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육체는 흙으로 빚어졌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인간의 먹을거리로도 주셨고 노아 홍수 이후에 주신 거예요. 대속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제물로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은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위해서 하신 명령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만약 동물을 위한, 전적인 동물을 위한 명령이었다면 아예 죽이지 못하게 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7일 동안 어미와 같이 있게 하다가 8일째는 죽여요. 그게 동물을 위한 거겠어요? 이런 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사탄은 윤회론자들과 이 동물 애호가들을 동원시켜서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자비로운 척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주장이 훨씬 더 자비로운 거잖아요. 그죠? 아예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먹지도 마라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안 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척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위해서 동물을 소모품으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용이잖아요. 음식으로도 먹고, 그 죄 아래에 있는 저주스러운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동물들끼리도 피비린내나게 서로 잡아먹고, 그렇게 약육강식의 어떤 비참함이 그 속에 있게 만드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영원한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비참함을 눈으로 봐야 돼요.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를 먹어야 된다고. 그게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회복하실 땅에서는 그 모든 게 사라질 거예요. 서로 잡아먹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른 방편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눕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상함도 해함도 없는 완전한 세계가 우리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물질 세계를 이 사망과 저주 아래에 놓아두셔서 우리로 그 비참함을 보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두신 겁니다. 어쨌든 동물들은 인간을 위한 소모품으로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비정하고 잔인한 마음이 아니어야 하고, 동물들을 제물로 잡을 때에도 그것들을 죽여야 되지만 그것들이 당하는 그 희생에 대한 연민과 동정을 품는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 상태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질고 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짐승에게 대한 극률한 마음을 표현하신 명령, 특이한 명령 하나가 또 다른 구절에 있는데,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모범된 해석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8절로 11절에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수고하고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자기가 그 권리를 쓰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할 때 바로 그 율법의 동물에 관한 하나님 명령을 인용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8절로 11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명령이 이거예요. 소한테 일을 시키면서 일의 효율을 높이려고 이 소가 뭐 풀 뜯어 먹으려고 느릿느릿 움직이면은 이 능률이 안 오르니까 일 시킬 때 입을 확 틀어 막 입마개를 하고 일 시키는 게 농부의 일반적인 상식인데 율법에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 그대로 이게 소들을 위해서 망을 씌우면 안 되구나. 농부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일을 시키려고 할 때. 풀 뜯어 먹어야 되니까 이것들이. 이랴 그래도 안 듣고. 그러니까 그걸 문자대로 고지곳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모습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것은 그게 소들을 위해서 그런 명령을 주신 게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요.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수고한 자에게 보상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몫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내가 사례비를 챙겨 받았다 한들 그게 잘못된 일이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성령의 해석의 지혜를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있는 이 명령은 짐승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들의 심성을 걱정하는 말씀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자녀를 양육할 때 어느 날 이 아이가 강아지나 병아리를 데리고 노는데 막 괴롭히다가 잔인하게 막 죽여요. 그런 강아지나 병아리가 죽어서 큰일이 아니고 그 아이가 그런 성품이 그냥 강화돼 갖고 자라나면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걱정하지 않겠어요? 애가 강아지를 돌보고 병아리를 이렇게 이뻐하는 게 아니라 막 잔인하게 밟아서 죽여요. 그러면 우리는 기겁을 하고 그 아이를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그런 동물들에게도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야 되는 동물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 연민과 동정을 가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고기를 먹을 때도 또 치킨을 드실 때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했던 그 짐승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심성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부드럽고 동물들에게조차 연민의 마음, 배려의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 나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거. 그러니까 이럴 정도라면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기를 원하시겠느냐.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죠? 내가 막 화가 난 채로 늘 막 뾰족하고 막 찔러대고 막 칼로 베고 가차없고 냉혹하고 이런 느낌의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그 29절 30절에 재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마라 하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구원 계시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나타나 있는 그 재물이잖아요.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는 예식이고 거기서 나온 고기잖아요.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단순한 먹을거리로 생각해서 오늘 먹다가 남으면 내일도 먹고 남으면 그 다음날도 먹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일에 먹고 그리고 남았으면 불살라 바치고 불살라. 그래서 구별되게 대하라는 겁니다. 귀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음식이 귀해서가 아니라 뭐가 귀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구원의 진리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 하나님은 이런 명령들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어떠하신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세밀하신지를 표현해 주신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 여러분이 그냥 짐승을 죽일 때도 7일 동안 어미와 같이 있게다가 제물로 바쳐라. 뭐 이걸 왜 써놓으셨을까? 이게 왜 써놓으셨을까를 성경 전체의 근거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 바울이 그런 식으로 해석했지 하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관심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네가 이런 사람이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여러 차례 막 거론하시면서 이게 당부하시는 결론적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1절로 33절을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이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명령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한테 기도가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기도가 제일 첫 번째 기도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예요. 내 이름이 여호와인데 이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라. 레위기에서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들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시면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명령들을 지키라고 간곡하게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직전에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실 때 그의 질문을 받고 그에게 밝혀주신 기념칭호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단순한 그냥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이름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소중한 진리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이름인 거예요. 이름에도. 그래서 특별한 칭호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규례를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과정에서 계시하셨던 그 기념 칭호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죠. 우리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복된 의미를 하나님께서 친히 밝혀주신 그 장면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실 때 뭐락하시면서 그 이름을 모세에게 계시하셨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8절. 출애굽기 3장 13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며 천지와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분 위에는 어떤 다른 존재도 없고 하나님만이 시작이요 끝이신 절대자라는 말씀이죠. 누군가에게 의존해 계시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그분이 힘이 없어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도 들어있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니까 전능하신 거 아니에요. 그 전능하신 분이 이 구원을 시작했으니까 너희의 구원이 중도에서 포기되거나 옛날에 했던 약속이 흐지부지 소멸되거나 그렇게 되는 일은 없다. 반드시 이룬다. 이런 의미까지 들어있는 것. 지금 읽은 출애굽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셔요.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내용을 가지고 이삭에게로 또 이삭이 죽고 나면 야곱에게로 그들이 다 죽고 나서 430년이나 지난 지금 모세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만나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중요한 뜻도 들어있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옛날 시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산은 옛산이로되 물은 옛물이 아니로다. 쥐하로 흐르니 옛물이 있을 소냐. 사람도 물과 같아서 가고 오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읊었어요, 한 시인이. 시대는 가고 사람은 변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 시조의 시인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산마저도 더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깎이고 무너질 수 있죠.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또 변해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산처럼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뜻이 아니고 시작과 과정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구원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이삭에게도 그 일을 발전시켜서 또 성취시키고 야곱에게도 계승시키고 그리고 수백 년 후에 모세 시대 백성들에게도 변함없이 시행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이러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수백 년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럼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수천 년 후에 우리도 바로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뵙고 있는 겁니다. 같은 언약과 같은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나주고 계시다는 것. 성경 속에서와 똑같이 구원의 언약을 우리의 현실에서도 실행하고 계시는, 항상 살아계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우신 이름인가. 이사야서 5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해석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산들은 변하고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는 영원히 살아있고 동일한 그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던 하나님이 오늘 만나는 너에게도 같은 복을 줄 것이다. 이 약속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묵상하면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거기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브리스 족속, 힛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들 7 족속이 거하는 땅을 너와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430년 후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지금 너희 앞에서 지키려고 한다. 그게 여호와다.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을 때 이미 맹세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드릴 것이다. 이 약속은 다시 모세 시대보다 더 후대에는 발전합니다. 모세의 시대에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자기들의 현실에서 지켜지는 걸 눈으로 봤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 다음에 수백 년 후에 다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는 단순히 한 나라가 식민지에서 독립된 나라로 해방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이 구원의 이야기는 흑암에 거하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치는 것으로 더 위대한 구원으로 확장해서 예언되는 거예요. 또는 귀머거리와 소경과 안진뱅이와 문둥병자들이 나음을 입는 것으로 예언이 됩니다. 사탄에게 결박되고 억압됐던 자들이 그 메인 것에서 해방되는 시간이 온다는 약속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서에서 우리는 그 증거들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은 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그렇게 많이 고쳐졌던 병자들이 단순하게 육신의 병을 회복시킨 게 아니고, 사탄을 없이 하시고 일평생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고 질병에 신음하던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신다는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우리에게 확연하게 드러내 주셔요. 그게 서신서들이 설명하고 있는 구원의 위대함입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단의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질병에서 고쳐주신 거예요. 신약성경에는 이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고 선포하고 다시 우리를 그 옛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요. 히브리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었다고 영광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다시 아브라함 얘기로 돌아가고,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분명히 더 복된 것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우리가 복된 것은 그 모든 하나님의 펼치신 이야기를 우리는 다 설명받고 깨닫고 그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장차 이곳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제물이 드려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받긴 했지만, 우리처럼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이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따뜻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시는 그 장면까지는 생생하게 못 봤어요. 우리는 목격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생생하게 그 주님을 뵙고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백성들처럼 막연하게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율법의 규정들이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결과까지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 진리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감격스럽고 더 큰 영광으로 주님을 뵙고 있는 거냐, 그런 거를 깨달으시란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모세의 시대에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하나님은 창세기를 읽어보면 겁 많고 소심했던 아브라함에게 그를 그 아버지 그늘에서 그냥 응석이나 부리던 막내 아들, 아무 걱정이 없던 그를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듣게 하시려고 그의 평생에 다가오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셨던 그 일을 쭉 일평생 전개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이 못 알아듣는 야곱에게 계속 다가가셔서 위대한 구원 진리를 알아듣는 사람으로 변모시켜 가는지, 그 은혜로운 얘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레위기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바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 출애굽 백성 너희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과 구원을 펼치시겠다라는 게, 여호와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저마다 마음을 정돈하고 앉으신 그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구원 진리를 풍성하게 깨달을 때까지 몸소 찾아오시고 설득하시고 기다려 주실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이 복되신 약속 아래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왜냐하면 그분은 계속 다가오셔서 알리시는 분이잖아요. 단계별로. 아브라함이 처음에 막 겁에 얼마나 질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아예 가나안 땅 집을 떠나지도 못했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는데 떠나지도 못하고 맨날 징징거리면서 아버지 어떡하면 좋아요? 아버지 어떡하면 좋아요? 이러고 살았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못 떠나요. 데라의 그늘에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한테서 비로소 독립될 때까지. 자기 의지로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지. 그리고 데라가 죽고 나서 겨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라고 재촉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와가는 얼마나 겁을 먹습니까? 기근이 펼쳐지고
아내가 이쁜 것 때문에 자기 목이 다 달아날까봐 전전긍긍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뻥치고 다니고,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아브라함을 붙드시면서, 아브라함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면서 실제로 아내를 뺏겼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되찾아주는 경험을 시키셔가지고, 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고 눈을 한번 떠요. 그래서 한 단계 올라섭니다. 두려움에서 좀 극복이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점점 아브라함을 이렇게 깨어나게 하셔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모리아산 위에, 예수님이 죽으실 그 산 위에 세우시고, 네가 독자 이삭을 나를 신뢰해서 아낌없이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나는 내 영원한 아들을 너와 택하신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이 산 위에서 희생의 제물로 죽일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대로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기다리시며 설득하시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그리고 더 감격스럽게 알 때까지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시는 거,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하루하루란 말입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을 뵈면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실수를 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시고 매일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부끄럽지 않게, 초라하지 않게, 헛되지 않게 만들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된 계획을 신뢰하시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